오는데, 야, 오늘 비 오는 가운데 성도들의 이 신앙의 이 결단이 좀 필요한 그런 날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물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네 몸뚱아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네 내면의 상태가 어떻는가를 질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영원히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 내가 예배당에 앉았지요. 의자에 앉았지요. 그거는 우리의 그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속사람 뭐지요? 예, 내가 몸뿐 아니라 그 사람뿐 아니라 내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배에 실패하고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 하와를 찾아오시고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 가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보면서 제가 한 20번 정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 교재를 만들어서 쭉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저는 책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제가 쓸 내용도 없는 사람이고, 또 있다 하더라도 워낙 세상에 책이 많은데 이렇게 또 책을 만든다는 게 도움이 될 건가, 그런 생각 때문에 책을 만들어야지 결심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이게 종이잖아요. 종이의 원료가 뭐지요? 이게 전부 다 나무입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그게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책같지 않는 책을 만들면 뭐예요? 자연 훼손이라. 나무가 얼마나 거기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찾아오셨는데 실패하고도 실패 원인을 모르는 채 분노에 빠져 있는, 왜 하나님이 동생 예배는 받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지? 여러분, 실패를 할 때 깨닫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패해놓고도 깨닫지 못한 건요, 그 내면의 상태가 불신자이거나 아주 사로잡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네가 왜 분노하고 이러느냐, 하나님이 깨닫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기회에 동생을 들로 불러내놓고, 성경에는 뭘로 쳐중인지 몰라도 돌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기구도 없을 거니까 틀림없이 돌로 아마 쳐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과 가인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문제에 빠지면요, 남이 안 보여요. 자기 문제에 깊이 묶이면요, 다른 게 이렇게 관심 없어 보여요. 딱 자기 틀에 묶이면 어떤 것도 자기에게 스며들지 못하지요.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뭐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니까 잡아떼는 거예요. 잡아뗀다. 모르는데요. 동생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뭐죠?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하고 핑계를 잘 대는 습관이요. 어른이 되었어도 막 습관적으로 안 해도 될 말인데도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사단의 속성에 있는 흔적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죠?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말까지도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구원받았는데도 이 거짓의 습관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 십자가 앞에 주님 나는 거짓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이 시대를, 이 마지막 말세 시대를 뭐라고요? 산무시대, 세 가지가 없는 시대. 첫 번째 뭐지요? 무한심해요. 지밖에 몰라요. 막 부모고 형제고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심지어 얼마 전에 왜 아기를 이렇게 눕혀놓고 뭐 새벽 3시까지 오락실에 오락을 하고 아기 엄마가 돌아왔더니 애가 엎어져서 숨을 안 쉰다고 해봤더니요, 애 키우는 그게 지겨우니까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고 와가지고 애 숨 안 쉰다고 신고하는 그런 여러분 뉴스를 오래전에 들은 적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애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만족, 오직 자기밖에 없는 이 무관심. 무관심은 뭐지요? 무책임이에요. 아니 형이 동생을 챙기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한 일인데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돌아보란 말입니까? 무책임해요. 그런데 이 속에는 뭐지요? 무기력이에요. 돌아볼 힘이 없어. 마음은 있어도요, 손이 안 가. 이런 산무시대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보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임을 말씀하는데, 오늘 깁니다마는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마디 특징이 뭐지요? 오직 자기밖에 없는 시대, 오직 자기 중심, 오직 자기 만족에 날 매여 있는. 그래서 사람의 평가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맞으면 좋은 사람,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불편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별로 안 좋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이 뭐지요? 나예요. 모든 평가도 다 자기 기준으로. 남이 뭐라고 욕을 해도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남이 아무리 인정해도 내가 기분 나쁘면 그 사람 뭐예요? 나쁜 사람이라.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게 무슨 시대라고요? 말세 시대다.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의 우리가 4장으로 범죄로 가면서 말세가 되면서 점점 확산되는 이런 시대가 참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3장 4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이런 창세기 3장 10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빛을 피하여 숨섭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찾아와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러니까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이 핑계를 대는데요.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핑계대는 그 깊은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저 여자가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여자가
내게 이렇게 먹게 해서 이랬다고. 이 핑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오직 자기 중심에.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저 여자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이기심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10절에 이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양심의 호소로 괴로워합니다. 누가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괴로워요. 아무도 모르고 다 그냥 지나가는데도 양심의 괴로움을 날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꼭 그 수사관들이요, 범인을 못 잡을 때는, 요즘은 CCTV 이런 거 차가 다 잡아내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범죄한 그 자리에 범인이 항상 온다네요. 범인이 그 자기가 죄를 저지른 그 자리에 오는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항상 거기 잠복해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할 일 없이 돌고 있으면 그 사람을 근거해가지고 수사를 해보면 거의 범인이 맞대요. 왜 그럴까요? 양심의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찾아와서 혹시 흔적이 남은 게 없는가? 내가 혹시 담배꽁초나 머리카락이라 흘린 거 없는가? 그런 거 있으면 주워 가야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장소에 온다는 거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어느 장면이 열리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부르짖느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 말씀과 그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범죄한 이들의 마음속에요, 양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른다 이러니까 너 동생의 피가 뭐라고요? 너에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에 있는 땅, 환경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유리하는 인생인데, 유리가 뭐예요? 이 굿을 만들고 유리창 만드는 유리가 아니라 한문 뜻이 뭐죠? 떠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이 가만히 보세요. 떠돌아다녀요. 이사도 가고 직장도 옮기고 어딘가 떠돌아다녀요. 뭔가 만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5천만 인구가 있는데 거의 2,500, 거의 3분의 2 정도가 다 수도권에 몰려들까요? 뭐 먹기 살기 때문이다, 뭐 직장 때문이다 이랬지만 떠돌아다니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대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자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주변에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3장 여러분 17절 19절까지도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땀 흘려야 먹고 살 거고 아담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랬는데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범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모든 자연 만물도요,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가끔 뭐 이렇게 TV 이런 데서 보면 뭐 이렇게 북극에 곰이 죽어가고 있다, 뭐 인도네시아에 그 코끼리가 쓰레기를 먹고 위장탈이 나서 죽었는데 위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세상에 비닐봉지가 꽉 차가지고 온 그 쓰레기를 주워 먹고 배가 뭐 이상이 있어가 죽었다. 이런 여러분 뉴스나 이런 것들을 가끔 접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이야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까지도 다 저주가 임하는. 그래서 저는 가끔, 자주는 안 갑니다만 산에 이렇게 가보면 물이 좋고 바위가 좋고 이렇게 하면 꼭 반드시
구석구석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1번 보물찾기 종이가 있다. 선생님들 그런 데 숨겨놓잖아. 아니면 2번 뭘까요? 다 쓰레기 봉지, 라면 봉지, 과자 껍질, 껌종이, 먹은 뭐 도시락 그 젓가락. 왜 인간들이 그냥 집으로 가져가면 되지? 왜 그게 처박아 놓을까요? 뭐 그런데 버리면 뭐 어때? 뭐 여기 뭐 사람이 사는 데도 아니고 그런 생각 하지요. 이게 전부 다 자연을 죽이고 그 흘러내리는 오물이 돼가지고 바다가 덮고 바다에 있는 생물까지도 다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아무리 자연환경 뭐 법을 만들고 부르짖어도 인간의 내면이 안 바뀌면 자연도 고통당하고 만물도 어림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참 들어가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막 양심의 고통이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13절에 이러죠. 네가 이제는 만물도 저주를 받고 네가 유리 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13절에서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참 고통스럽습니다. 일 안 하고 죄로 인한 벌이 두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회개한다고 하는데요, 그 일 때문에 일어날 어떤 아픔이나 손해 때문에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거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 행한 행위의 진짜 근원이 나는 참으로 죄의 존재입니다. 내게 있는 이 죄의 근원이 이런 결과를 낳았음을 내가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내가 어떤 죄를 가졌는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주여 이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죄의 벌이 두렵다는 거야. 내가 죄 문제는 관심이 없고 죄 지은 결과가 고통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죄의 벌이 두렵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자기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였으니까 자기는 승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사람을 죽인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공포에 빠집니다. 이게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아니 목사님, 아담 하와가 부부고 그 아들 둘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면 요 4명 가족이 있다가 가인을 죽였잖아요. 그럼 가족 몇 명입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는 3명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가 자기를 죽일까 두렵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일까요? 부모가 죽이겠다고 하진 않을 거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아담 하와 빼고는 사람은 가인 하나밖에 없는데 아벨을 때려 죽였으니까, 그런데 어디에 자기가 가면 사람들이 죽일까 두려워한단 말이냐. 그래서 첫 번째 이단이 어떤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빚었는데 사람이라는 동물이 있었대요. 사람이라는 동물이 많이 있었대요. 있는데 그 중에 아담을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뭐예요? 생명이 되고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생긴 동물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철학으로 신학을 푸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통신학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말고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많았겠지요. 많은데 특별히 필요한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해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 살 살았습니까?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90년 사시는데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10명, 15명 막 서너 명 죽고 그래도 6명 남고 이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90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만 성경에 기록했을 뿐이지 그 외에도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나서 또 자녀들끼리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 손주 세대, 고손주 세대, 정손주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났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아담, 하와만 기록했을 뿐이지 그 외에도 수많은 가인과 아벨이 자녀를 놓고 자녀가 자녀를 놓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는 이 말하고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면 성경 아닌 다른데 희한한 데 빠져 쏙기도 하는데요. 아담 하와 말고도 많은 가인과 아벨 말고도 수많은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자녀를 놓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여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표를 주었다 했잖아요. 표. 이 표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가 뭐냐? 마크래, 마크.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래서 마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마크가 많아요. 한번 대부분 보면요. 어깨에 보면 뭐가 있어요? 불주사를 맞아가지고 옛날에는 이 흉터처럼 남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침처럼 돼갖고 팍 찍는 그 불주사를 콜레라 그럽니까? 주사를 맞지요. 그래서 이런 주사를 안 맞으면요 전염병으로 아이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불주사 맞는다든지 그런 흉터가 있고 표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천성적으로 몸에 엉덩이나 이런 데 점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중에 점순이 이러면 대체로 어디 점이 있다는 사람이라. 부모가 보니까 점이 있거든. 그러면 옛날에는 이름 뭐라고요? 점순이 이래 이름을 지어요. 또 여러분 몸에 이렇게 어떤 상처들이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자라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지요. 저도 뭐 다 말은 못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축구하다가 뭐 운동하다가 어디 떨어졌다가 뭐 수영하다가 팔이 막 흉터가 나고 하여튼 막 이 머리끝 발끝까지 보면 퍼뜩 생각해도 한 10군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었는가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마크를 주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몸에 무슨 이 흔적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나를 놓아라 이러니까 가지 않으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천사가 그 야곱에 뭐를 쳤지요?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를 치니까 더 이상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가게 됐는데 성경이 뭐랬습니까? 평생에 야곱이 환도뼈를 절었더라. 이런 환도뼈가 절면요 장애자입니다. 그럴 때 정상적으로 바로 가지를 못해요. 항상 이렇게 그래야 돼요. 저는 그 야곱이 이렇게 걸을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다리가 아이고 허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지 보다가 그래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의 한도뼈를 침으로 나를 축복한다는 증거야. 이게 그에게 은혜의 표예요. 가인에게 무슨 표를 주는지 몰라도요 그 표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게 표라고 표현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진짜 은혜의 표로 모르면요 내 때문에 우리 애가 저래 됐어. 내 때문에 우리 집이 이래 됐어. 뭐 때문에 내가 그때 뭘 잘못해갖고 이래 됐어. 주어진 어떤 그 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는 걸로 이해되지 않으면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늘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 상처도요 똑같은 상처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해가 안 되면요
그 가지고 있는 이 흉터나 이런 게요, 창피스러워요. 남한테 말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굉장히 부끄러운 흔적이 돼요.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머리, 이 경계선에 보면 이마에 이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어디냐? 여러분, 옛날에 저는 뭐 부산에 살았는데도 외곽에 살아 그런지 옛날에는 가방이 없고 보자기에다가 책을 딱딱딱 쌓고 위에 벤또 도시락을 묶어가지고 묶어서는 허리 묶고 다녔잖아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높은 담이 있는데 거기 제가 밑으로 뛰어내리면 딱 될 것 같아요. 뛰어내리는데 옆구리에 묶어놓은, 등에 묶어놓은 이 책가방이 내가 뛰어내리는 계산을 못하도록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 바로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막 개구리 떨어지듯이 떨어져가지고 독립투사도 아니고 이마에 이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제게는 굉장히 부끄러움이었어요. 왜? 이마 바로 위에 상처가 있으니까. 특히나 중고등학교,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어요. 예? 우리 다 60대 넘어가신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 경험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다녔어요. 머리 빡빡 깎으면 흉터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이 흉터를 뭐 생겼냐니까, 내가 그때 내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보호하셨구나. 이 흔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저에게는 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처고 똑같은 아픔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 상처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주신 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떤 가정에 그 주부가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찬장에서 희한한 그릇을 내놓는데요. 내놓는데 보면 깨진 사발, 부셔진 접시, 찌그러진 뭐 집게 이런 걸 내놓는데요. 그러면 엄마가 왜 저런 걸, 아내가 왜 저런 걸 내놓는가 이래 봤더니, 봐라, 이거는 시집 올 때 내가 사온 접시인데 그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끝에다가 두는 바람에 이 툭 떨어져가지고 깨진 거야. 그런데 깨졌는데 떨어지면서 그 깨진 그 자국이 1mm만 옆으로 했으면 내가 발등을 찔 뻔했는데, 깨어졌는데 마침 발등은 아니고 바닥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 엽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보호하셨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추억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왜 결혼하기 전에 그 딸을 불러놓고 베넷 옷부터, 딸아, 네가 태어났을 때 입은 옷이고 네가 태어났을 때 가졌던 장난감이고, 네가 그런데 네가 내일 모레 시집을 간다니 너무 참 자랑스럽고, 네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네게 은혜 주셨고, 네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 물건들을 다 상자에 뒀다가 시집가는 딸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기념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더라고요. 가인에게 주신 표는 네가 괜찮다가 아니라 이 표를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인간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표시구나. 그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한마디로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은혜의 표예요. 아이고, 내가 살았으니까 됐구나. 아이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안 죽이면 됐구나.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표를 주셨는데, 무슨 표인가 하는 거는 저도 몰라요. 뭐 흉터인지 아니면 뭐 어떤 자국인지 뭐 뭔지는 모르는데, 어떤 마크를 했으니까 몸의 어떤 부분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인이 진정으로 깨달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16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후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엇이라는 땅으로 갔다 했는데, 노엇이라는 뜻이 뭐냐? 떠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그 하나님 주신 표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식으로 살아간 인생이 된 게 아닌가. 그 뒤로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천국 가면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볼 때는 이 가인이 회개하고 그 표를 보고도 회개 기회를 받고도 여전히 제 갈 길을 가버린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학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인간을 보고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나와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지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표를 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범죄한 현장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지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마음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인데요, 이사야에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죄성을 해결하고 부르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그렇게 숯불로 이렇게 지지듯이 해결함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경험하기 전에 이미 자기는 선지자였어요.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왕궁에서 사역했던 동기들 중에 뛰어난 엘리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밤에 있으니까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입술이 부정한 자구나. 진짜 자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중직자지만 진짜 자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긍휼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내가 이 직분을 겉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나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자인데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9절에 내 아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의 이웃이, 너의 형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 자기밖에 모르는 가운데 날 와서 내가 예배 드린다, 내가 예배 못 드린다, 내가 드린다 못 드린다, 날 자기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 뭐예요? 누가 왔구나, 누가 어떤 문제가 있단다, 누가 어려움이 있단다, 누가 아프단다, 누가 이렇게 무슨 상황이 있단다, 기도가 필요하네, 관심이 필요하네, 오늘 전화라도 해야지, 내가 한번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문자라도 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 네 이웃을 향하여 네가 눈을 열어라. 그래서 오늘 주보에 여러분 나온 그림이 뭐지요? 제가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그림을 찾다가 이 그림이 딱이다 싶으시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딱 이렇게 합니다. 자, 오른쪽은 예수님이고 왼쪽은 우리지요. 하나님을 다시 바르게 사랑하도록, 그리고 다시 내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이웃에게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흠칫 두들겨 주세요. 막 사랑으로 저를 두드려 패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구나, 나밖에 몰랐네, 별 관심이 나밖에 없었네.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교회를 10년 나오도 이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나를 인사도 잘 안 해줘. 나를 늘 안 챙겨줘. 늘 새신자야. 네가 어디 있냐를 아는 사람은요, 어느 날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누가 참 아프구나, 누가 힘들구나, 누가 외롭겠구나, 누가 힘든 가운데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기도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웃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관계를 점검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네가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갈등한 사람이 있거든 뭐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여러분 1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에 이미 말씀합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마가 12장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럼 첫째는 뭘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오늘 성경이 뭐죠? 하나님이 두 번째 던져주시는 질문의 내용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라.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주변을 돌아봐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조직, 만남, 친구, 모든 지인, 모든 속에서 외롭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시대에 오늘 한국 사회에 점점점 외톨이가 되는, 점점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의 손길이,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30대, 20대 청년들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 콕 있어서 오늘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때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는 교회 문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는, 네 형제가 어디 있는지를 보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좌우에 있는 아파트의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네 주민들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냐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떻게 있느냐? 네가 축복받고 은혜 받고 잘 되고 거기에만 매여 있지 않고 내 주변을 돌아봐라.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지를 돌아봐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주님이 이 질문 앞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야고보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런 구약, 신약, 서신서, 모든 서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리고 내 이웃을 돌아봐라. 여러분,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점이 뭐지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가인은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제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지만 우리는 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어디 있는가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날 내 문제에 빠져서 날 이거 언제 해결될 건가?
언제 이거 잘 될 건가? 그게 늘 빠져 있다가 주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나의 좁은 시야, 내 중심의 이 신앙, 주님 돌아보며 주변에게 참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에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활짝 열려지면서 모든 게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네가 어디 있냐 물으셨던 질문이 가인을 향하여서는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내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참 없어서가 아니라 또 모자라서가 아니라 참 사랑과 진정한 관계가 무너져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돌아보며 주변을 참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며 또 손을 펼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도록 교회 안으로부터 또 우리 나와의 관계 모든 펼쳐지는 모든 현장에까지 참 축복의 응답을 누려가는 이 한 주간이 되며 또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